지금도 그 미국 교회들은 이 번영신학하고 성공신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안일과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 이런 걸 추구하는, 또 육신적인 번영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신학을 추종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이제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망하는 교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곳곳에서 감춰진 그런 진리와 복음, 진짜 복음을 아는 목사님들은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에 있던 많은 이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그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진리와 복음의 생명을 가진 교회들은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껌을 한 통 사도, 옷을 한 벌을 사더라도 이렇게 이게 상표가 뭔지, 또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골라서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생명인 영혼에 관계된 이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다니던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그런 어떤 세상의 번영과 또 세상의 안일, 편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위의 소망과 그 위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천국을 이 10년 가운데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육신이 이제 삶이 다 되어지면 그 영혼이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조그만 개미 하나가 붙어도 간질간질하고 반응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그동안의 신앙생활들이 우리를 그동안 계속 그런 면에서 무디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심령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복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아직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고,
또 환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그때마다 체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무익한 경험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만 드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과 환경들이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낙담과 시리만 더 커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손길로 만들어지는 또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이 느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잘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그 마귀라는 존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그걸 방해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마귀는 나에게 불필요한 존재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라고만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존재하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임금이 마귀예요. 성경에서 다 여러분들 배우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마귀의 역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뭐 이런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마귀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물론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귀에게 그 고난을 줬기 때문에 큰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분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면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되죠? 지금 뭐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뭐 파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안 위태롭다?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세상의 어떤 정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관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